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감사하는 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감사하는 나,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기대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이런 말씀했잖아요. 듣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그 접경 지역을 지날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 보이라. 그때 그 10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팍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야말로 새살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몸이 벌써 자기가 이제 모든 피부가 변화가 되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다 난 것을 깨달았는데 그 10명 가운데 제사장에게 다 보이러 가는 가운데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을 달려가서 예수님을 뵙더니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저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야 9명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으러 제사장에 갔는데 너만 왔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살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문둥병자, 요새는 나병 환자다. 성경도 나병 환자, 옛날 개혁 성경은 문둥병자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세균이 살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라 그 세균이 문둥병 걸리는 그 세균이 코에 오면 코가 떨어지고 또 귀에 오면 귀가 떨어지고 뭐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우리 여기 관절에 이런 데 세균이 들어오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리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절에 다리에 세균이 침해해가지고 그 다리에 무릎 사이에 만약에 거기에 이제 관절이 다 썩었어요. 그러면 그 다리 위로 마차가 지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병이죠. 이런 문둥병이 걸린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은 그 관리할 수 있어요. 문둥병을 잘 관리하고 문둥병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담당하고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 나았다 그러고 해도 제사장이 너 나았어라고 해줘야지 나은 거지 내가 나았다고 어디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막 달려가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낫단 말입니다. 나니까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이 은혜잖아요. 그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들이 뭐 내가 낫기 위해서 뭐 기도를 했습니까? 낫기 위해서 뭐 돈을 썼습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낫기 위해서 애를 쓴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낫습니다 라고 확인하러 가라는 것인데 낫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9은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9명은 지금 내가 고쳤다는 것을 확인하러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낫는가 가서 빨리 나는 내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이치가 맞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9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달려갔기 때문에 나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쓰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사에 가서 제사장 보는 게 이게 더 급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저분이 우리 보러 가라고 했으니까 난 우리 먼저 저분한테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내가 나은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내가 어쩌면 내가 그런 지식을 갖고, 또 내가 우리 집안으로 받은 그 좋은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육신적인 삶에서 풍성해지면 내가 그만큼 모든 것이 남보다 조금은 탁월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가지고 나음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았겠지요. 판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겠죠.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갚고 내가 감사하려고 해야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9명 가운데 내가 나중에 차차 가서 일단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 후에 가서 나올 보고 예수님을 만나 살아야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라. 그 믿음이 너를 육신적인 나음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가 치료함을 받고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는 내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것만 보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정말 감사가 안 된다면은 육신적인 이것은 사실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1명이 누구일까요? 그 자가 정말 감사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육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얻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 같은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다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처럼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말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10명 가운데 9명은 다수입니다. 한 명이 거기서 뛰쳐나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은 다 가서 판정받자. 제사장에게 너 깨끗이 나았다라고 받은 후에 생각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나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을 살아오면서 오늘 여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 문둥병자, 나병 환자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9명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감사는 납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에머스 시어교회 여러분들은 아마 그 중에 감사는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중에 9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감사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감사는 나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풍성한 열쇠입니다. 풍성하게 원합니까? 여유가 갖기를 원합니까? 감사할 때만이 풍성한 삶을 갖게 되고요.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느끼는 것이 감사할 때, 그런 감사를 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돈하고 어려울 때 감사해 보십시오. 내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때, 가망이 없고 실망할 때, 그때 내가 그것을 감사할 때는 그 모든 부정적인 잘못된 것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설명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감사라는 것은 어머니의 덕이다. 감사하면요 덕스럽잖아요. 여러분요, 감사하면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그릇과 같아요. 내가 그만큼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 많이 그 그릇 안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본분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내 입으로 감사 중얼거려도요, 감사라는 말을 소리치지 않으면 감사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 사랑처럼,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속으로 사랑한다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행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은 표현되지 않냐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내가 사랑처럼 실천하는 것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가 감사할 때마다 빛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감사가 하다는 말로 표현하면은 감사가 충만하죠. 그래서 이런 감사는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도 똑같이 낫지만은 아마 그들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할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통해서 치료함 받았다는 것이 그건 두 번째고, 내가 지금 달려가면서 나는 내 몸이 치료를 얻는다, 거기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빨리 가서 나는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판결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내가 받을 때 감사한데 지나가면 그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럴 수가 있겠지 그럽니다. 그 당시 바로 감사했는데. 5월 달에 제 친구가 보스턴에 와가고 저를 만나고서 제가 보스턴 갔어요.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났더니 이 목사 봉투를 하나 좀 편지인데 가서 읽어보고 답장을 해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오면서 편지를 제가 그 친구로부터 30년 동안에 이번에 세 번째 편지를 받는 거거든요. 첫 번째 편지는 미국에 같이 유학 갔다. 유학하니까 이 목사 나중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어. 두 번째 편지는 이 목사 빨리 학위 받아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 같이 그때는 그분이 이제 대학 교수로 있을 때죠. 그때가 이제 그런 두 번째 편지를 받았고, 세 번째 편지가 이번에 5월에 받은 거예요. 답장을 해줘. 그래, 알았어. 그래 받았거든. 옆에 놓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딱 편지를 보니까 저에 대해서 주실을 쓰면서 그 안에 500불을 딱 넣어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친구가 500불을 다 줘, 나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카톡으로 보내서 고맙다. 그리고 편지를 내가 곧 보낼게. 해놓고서 못 보냈어요. 자꾸 저도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야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또 그 500불 무슨 받았고 어디서 썼나. 저도 손한테 썼어요. 제가 틀림없이 손한테 썼어요. 물어보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저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감사를 미루게 됩니다. 감사는 그때 감사해야 돼요. 만일 감사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마치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아프지요? 왜 여러분 다투지요? 여러분 왜 힘들지요? 나를 정당화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정당화시키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안 했어.
그 감사가 나오는 거 안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나를 정당화시키면 전혀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게 되고 내가 용서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면은 내가 감사합니다. 그럼 과거가 치유가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나는 감사하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쓰라린 과거 치유되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가슴에 안고 살면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떠오르면은 그냥 내 마음에 막 뭐 여러 그 틱이라는 것이 틱이라는 건 뭐죠? 자기도 모르고 습관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뭐 턱을 막 대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괜히 욕하는 거예요. 그 잘못 들으면 자기도 욕한 적은 뭐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렇게 감사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 감사하는 나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모든 과거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온 문둥병자로서 살아온 인생과 나를 배반했던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다 용서가 되면서 깨끗이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미룰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는 감사라는 것은 내일이 없습니다. 뭐 내일 감사할게. 여러분 내일 됩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형편 좋으면 감사할게요. 경험해 보셨죠? 그 사람 형편 좋아지니까 감사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 감사될 것이냐? 아까도 말씀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2019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눈물 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미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날까지 여기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everything. 우리가 더불어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감사. 언제요? 미룰 게 아니에요. 지금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를 하는 거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쓴 일기책이 있어요. 그분은 5만 번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다 응답된 것을 또 썼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됐더라.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일기가 1838년도 11월 21일 날 쓴 일기를 제가 발췌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처럼 돈이 딸린 적이 없다. 고아들을 돌보는 집이 3군데나 되지만 수중에는 동전 한 입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빵을 들으면서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를 드린다. 내일 지금 당장 애들 먹일 것이 없어요. 감사를 드린다.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뒷이야기가 이제 이분이 집을 나와서 이제 거리를 가요. 그 교회가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데 우연히 사람을 만나요. 자기 아는 사람이면 친한 사람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옵니다. 오면서 이제 집에까지 다 왔는데 이 사람이 5 실링을 주는 거예요. 돈을. 자기 얘기한 적도 없는데 쓰면서 이 고아원 애들을 써 그래요. 그러면서 또 5 실링 또 주는 거예요. 10 실링을 줍니다. 주면서 이거는 선교하는데 써.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지 물러가 내가 만약 1분만 거기를 빨리 지나갔다든가 늦게 갔더라면 그 사람을 못 만났을 텐데.
감사 기도하고는 난 전형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일기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도 감사할 때,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9년을 살아오면서 아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했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도 또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또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에도 감사한다는 사람은 바로 10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의 한 명 이 사람은 감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명의 그 9명들은 자기를 치료받기 위해서 확인하러 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이 감사로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리 없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데요. 자랑스럽다고. 내가 이런 사람 만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떻게 만나요? 감사할 때 만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 나병 환자 이 한 명은, 이분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쳐지죠. 기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하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그야말로 밑바닥에 있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캄캄한 궁창 속에 있는 것처럼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좋고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좋을 때 만나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지난 1월 달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고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다 받고 5월 달인가 제가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한 달만 남은 인생에 대한 책입니다. 한 달 남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이제 자기 인생의 삶이 한 달 동안 남았는데 그 하루를 이제 그 책을 읽어가면서 30일로 끝나는 거예요. 아마 형님도 아마 그 수술을 받는다는 생각 가운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됐겠죠. 그래서 그 책을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쭉. 그리고 읽고 저를 줬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감사에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사.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함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헨리 포레스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중국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선교했지만 결과도 없고요. 또 고향에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슬픈 소식만 들려오지요. 그랬더니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통스러웠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들어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흑암의 그림자가 거두어지지 않는구나.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백을 하고서 사무실에 딱 들어왔는데 사무실 벽에 평상시에 써있던 그 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try, thanksgiving 그랬어요. 감사를 시도해봐라.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흑암의 땅, 영적으로 가장 악한 자들이 있는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행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말하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쫙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의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만왕의 왕을 만났는데요. 만주의 주를 만났는데요. 그거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육신의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육신의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흡족한 사람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송하며 찬미하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때요? 옥문이 흔들리고 손발에 갔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이 되니까는 저 친구 목사님들이 막 예화를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그래도 제가 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실화였습니다. 제가 또 소개를 다시 하죠. 나병 환자를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해요. 문둥병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 환자를 잘 돌본 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만 연구한 분이 그게 폴 브랜드라는 박사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영국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 폴 브랜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그 문둥병 환자를 돕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 시술하고 다 열심히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를 콜링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오지요. 미국에 와서 한 30년 동안, 총 50년 동안 문둥병,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정말 치료하고 헌신한 분입니다. 근데 그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가 출장 중에 미국을 떠나서 영국을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기차를 타고 그 여러 시간을 달려서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풀고서 이제 쉬는데 침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데 발에 약간 감각이 없어요, 발에. 그래서 왜 발에 감각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발에다가 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핀을 가지고 발을 찔러보니까 아프지가 않아. 이게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이 나병에 대한 이분이 박사니까 감각이 없어. 이거 보통 이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복숭아뼈 들고 거기를 팍 찔렀어요. 피가 팍 올라오면서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고름을 빼내주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나병에 걸렸구나. 그 순간 생각하니까 그냥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남은 많이 고쳐졌는데 내가 나병 환자가 됐다는 사실에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나병 환자들의 삶을 잘 알잖아요. 나는 이제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보고 싶은 자식들 내 아내와 어떻게 헤어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밤을 정말 흰 눈처럼 하얗게 밤을 새웠습니다. 날은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진단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발을 찔렀어요. 찔르는 순간에 아픈 거예요. 야, 아파. 나는 아프다. 또 찔렀더니 막 찔러보니까 뭐 그냥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는 아파서 감사하다. 나는 왜 나병 환자가 아니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브랜드 박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몸이 아픈 것에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수술하다가도 자기 그 칼에 쫙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손이 베어도 감사, 또 넘어져도 감사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쓰러져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통이 와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감사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아버지는 찾아와 계셨습니다. 10명 중에 하나, 9명은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하는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고통 중에도 내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넘어져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이 흑암처럼 가득가득 내 앞이 깜깜하게 정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감사하는 나는요, 최선을 다하는 감사예요. 최선을 다하는 감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문둥병 나병 환자가 말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살해하니라.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살해하니라.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살해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진데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입은 옷마저도 어쩌면 누더기 옷이고 그 옷마저도 정말 그들이 머물 곳이 어디 있어서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이 살해라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둥병자가 할 수 있는 그 감사는 최선의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감격하는 것, 진심으로 자기는 입으로 나오는 감사입니다. 거짓 감사가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평생토록 고생해서 문둥병자로서 사람들과 격리돼 살았지요. 떳떳하게 사회생활 못했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그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자기를 확인한 후에 온전한 사람이 된 후에 나중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는 예수님께 뭐라도 좀 가지고 와서 좀 선물에다 가면서 내가 이렇게 참 감사한다고 자기 표현할 때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는 가진 입술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거 입술로 와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그 사람이 아마 예배하러 나올 때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찬양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문둥병자 이 사람은 가진 것이라는 입술뿐이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 다 감사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친절로 감사할 때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한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되고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게 되고요.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도록 찬양을 합니다. 왜?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감사하면 말입니다. 늘 마음에 이 아버지 앞에 빚진 자 마음 같아서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술로 자기 엎드려서 절하면서. 여러분, 절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잖아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예배라는 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꼿꼿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예배드려 나올 때 주여 내가 엎드려 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19년 동안 지나온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입술로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도 뭐 나병 환자처럼 옷 한 벌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입술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난 이것뿐이 없습니다. 내 모든 정은 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래 너 그것뿐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차고 넘친데도 우리는 감사를 나병 환자보다도 더 못해요. 나병 환자는 없는 것 가운데 저가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아마 그 신발은 뭐 쇠로 만들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지요. 옷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보면 우리 신발 고무신 밑창에 떨어져 갖고 입 벌리는 것 같아. 걸을 때마다 펄떡. 이런 신발 신어봤어요, 저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 추석 때가 딱 오면, 이야, 너 그런 신발 신고 있었냐? 그리고 당장 용문시장 가갖고요. 추석날은 문도 잘 안 열어요. 근데도 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 고무신을 얼른 사가지고 신겨갖고요. 그래서 우리 친척집을 갔던 기억이 나요. 다 떨어지는 않았어. 이게 밑창은 있어요. 근데 앞치기 떨어져갖고 벌떡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당장입니다. 알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질 때 보고만 있을까요? 달아질 때 보고만 있을까요? 당장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아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농사를 져갖고 그때 처음 얻은 수확의 열매를 아버지가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드립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빈털털이 살아왔을 때 한 번도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제 와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산에 농사진 그 수확 가운데 처음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두고 아버지 앞에 경배합니다. 라고는 신명기 26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 이민성아 제가 알잖아요. 왜? 저가 좀 살아봤으니까. 그때 왔을 때, 가까운 우리 이웃 동네 제가 이름을 댈 수 있는 정도로 손에 꼽힐 사람들입니다. 이아무개, 서아무개 쭉 꼽힐 수 있어요. 김아무개. 뭐라고 말하냐면, nothing.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칼 비행기를 할부금. 우리 중에 할부금 타고 있어, 할부금. 비행기 값을 할부금으로 대한항공에서 티켓 주는데 할부금으로 해줬어요. 저는 그래도 캐시 주고 사고 갔거든요. 원웨이 티켓을. 근데 몇몇 사람들은 할부금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대한항공 무슨 과인데요? 아무개 목사님. 네, 맞습니다. 혹시 목사님 가운데, 교인 가운데 누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지금 할부금을 안 갚고 있습니다. 항공료 할부금을. 목사님이 좀 그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보세요. 내가 목사지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 직접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이 스프링필드에 할부금 칼 비행기 타고 왔다라는 분도 내가 알지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 살아요.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입술로만 찬양해요?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분 우리 교회 다녀요. 그분이 입술로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주여 내가 정말 한 해 농사를 지어도 내가 아버지 앞에 첫 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복됩니까? 입으로만 내가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 거 이거 다 드려도 다 가짜 드려도 나병 환자보다는 내가 더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게 진짜 감사하죠. 최선의 감사하죠. 내가 가진 거, 내가 여러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부풀리기는 좋아요. 부풀리기는. 근데 쓰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가 연구해 봤어요. 부풀리고 뭐예요? 자꾸 가져 쌓는 거, 막 쌓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가지는 재미가 있어요. 한 달 동안에 생명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쓴 글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욕망 때문에 모으는 재미가 있더라.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다마째 구슬요. 다마를 그때도 바카스통이 똑같아요. 10병 들은 바카스통이었어요. 바카스통에 구슬이 가득 찼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우리 방앗간인데도 그것을 불 수 없어갖고 부엌 한 못해서 감춰놓는 거예요. 와서 볼 때마다 그 구슬을 볼 때마다 막 배부른 것 같아. 내가 이 동네 구슬 다 딸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다 따서 내가 다 찰 거야. 그런데요, 그 구슬이 막 쌓아가지고 너무 싶은데 옆집에 제가 몇 분까지 얘기했어요. 옆집에 저보다 한 학년 낮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 집에 놀러 갔더니 구슬치기를 하자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래서 그때 나이롱 잠바 있잖아요. 나이롱 잠바. 거기다 이렇게 딱 구슬 한 10개 정도 넣고서 그걸 가고 걔랑 이제 했어요. 했는데 제가 따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옆에서 야, 어찌가, 어찌! 그럼 내가 어찌! 이러면 내가 또 걸려요. 그럼 내가 조금만 소리 하니까 갑자기 딱 쌈가 쌈! 그럼 또 걸려요. 이 딸속에 돌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걸 따야겠다. 잠깐 기다려고 집에 와서 구슬을 또 다시 보내고 또 갔어요. 가갖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걔는 없어지고 걔 아버지랑 저랑 하는 거죠. 어른이랑 저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또 잃었어요. 계세요. 그런데 또 갔어요. 주머니 들 때마다 바깥에 통에 있는 구슬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또 다 잃었어요. 오니까 밑바닥에 구슬만 깔렸어요. 그걸 다 털어가지고 집어넣을 거죠. 내가 다시 오리라고 가서 했어요. 했는데 다 잃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많던 구슬이 다 없어진 거예요. 생각이가. 그래서 그 집을 대물 나오면서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뭐, 쓸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 헛발질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면서 왔어요. 진짜 그까짓 거예요. 쌓일 때만 좋았죠. 자꾸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후부터는 제가 정말 그까짓 것이다. 생각 그까짓 거. 있을 때는 막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그걸 깨달았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이거 별거 아니야. 학문, 지식, 신분, 다 별거 아니야.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선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몸 외권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아쉬운 게 없어요. 왜? 구원받은 그 기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얼만큼 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정말 기쁩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는 감사할 때 그 가정이 망할까요? 그 가정은 안 망해요. 없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안 망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안 망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할 때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될까? 안 어려워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감사 공부 많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는 사. 정말 내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그 중에 하나 감사는 나가 돼서 내가 가진 것 주 앞에 들 수 있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나라가 왜 안 망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시끄럽고 뒤집어지고 뭐 전쟁 위기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 안 망해. 왜 안 망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는데 백두산이 다 닳아 없어지면 망할 줄 몰라 절대로 안 닳아 없어지면 하나님 보호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승만의 삶의 꿈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참 훌륭하더라고요. 이분이 참 미국에 유학 올 때 선교사들이 19 선교사들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사람은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고 만약 여기서 공부를 하면은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런 추천서를 써줬어요. 근데 와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이제 공부하고 하버드 공부하고 하여튼 천재인 천재예요. 한 5년 만에 박사를 다 끝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갖고 한국이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1948년도 5월 31일 날 이제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는 거예요. 제1대 국회.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이제 개원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이제 개원합니다. 그때 회의록을 있는 걸 제가, 이렇게 회의록이 썼구나. 그때. 회의록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노진설이라는 국회 선거위원장이 이제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임시의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회의를 진행하니까. 임시의장.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가장 많은 이승만 그 분을 이제 임시회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승만 그분이 이제 등단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아니죠. 그때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의장이죠. 임시의장. 국회의장이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 시작이 이게 첫 얘기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모두 다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승만 장로님께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 회의를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나라가 시작되면서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에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망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 망하겠어요? 감사하는 교회가 약해지겠어요? 우리는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10명 중에 9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은 9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감사하는 나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주어진 일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지내온 삶에 감사합니다. 병들고 몸이 아팠어도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고 온전한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365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고 살기 때문에 한 번은 1년 동안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네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추수감사제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 보이고 감사한다면 늦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선한 일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하되 최선을 다하여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순환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